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열정보다는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방향이 틀려버린 열심은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틀린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은 차라리 열심 없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방향을 잡는 일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열심을 내어야 할 것인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던가를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한 말입니다. 사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자였지만은 그 열심이 방향이 틀려버렸던 열심이었으니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자기 딴에는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지만은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 되어져 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을까? 사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내 믿음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기에 이제 나는 올바른 길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윗의 열심이 방향이 틀려졌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열심이었지만은 그 열심이 방향을 바로잡으니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열심이 된 것입니다. 이 열심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이 틀려버리면 열심이 죄가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남들보다 열심히 해야지 결심하기 전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방향을 잡고 바로잡고 보니까 유대인들의 열심 또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더라. 잘못된 지식을 따랐다. 그 말이 방향이 틀려졌다. 그 얘기죠. 유대인들 역시 방향이 틀린 열심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데 이 방향이 틀린 열심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의 방향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이 틀렸다는 것을 모른 채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렸으면 그걸 깨달으면 내가 잘못 왔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방향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은 그냥 계속 그 길로 더 열심히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때로는 급하면은 하나님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십니다. 사울의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방향을 바로잡아 주셨죠. 발람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너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야단치셨습니다. 그나마 그런 경우는 다행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에서 떠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방향이 틀려서 방향을 바꾸어라 말씀에도 듣지 않으니 결국은 뭐 하십니까?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통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 돌아오는 자에게는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일이 잘못되어 우사가 죽었던 사건에 대하여 다윗이 분노하는 모습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고자 하는 그 다윗의 열정은 여러분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사를 죽이시는지 이유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하자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을 위한 내 열심을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왜 벌을 주시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 그 생각만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사가 죽어야 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의 출발은 다윗 자신의 잘못인 거예요. 다윗이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의 방향을 잘못 잡아서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그런 예가 되겠죠. 정작 다윗 자신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사의 죽음을 보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 더 이상 언약궤를 내가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져가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그 석 달 동안 그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진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고 온갖 종류의 악기들을 동원하고 새로 수레를 만들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사를 치셔서 지금 우사가 죽어서 내가 지금 부하가 치밀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봐라,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자기 집에 모셔드리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조롱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열심을 가지고 했는데도 복을 받기는커녕 재앙이 임했는데 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오벳에돔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절에서 보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이 가드는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땅. 골리앗이 여러분 가드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벳에돔은 순수한 혈통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정말 여기는 그들에게 이방인 오벳에돔이 환영받았을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채 무시와 멸시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참 신이구나.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자기 민족 블레셋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왜 다윗이 하필이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이 성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면 더 어떤 큰 정말 재앙을 받을지 두렵기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언약궤를 당신 집에 모셔놓으시오. 그러면은 아마 환영하고 좋아할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우사가 언약궤를 옮기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터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서 아무도 이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낯서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이방인인 오벳에돔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잘 됐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재앙을 받아 죽어도 괜찮겠지. 아마 그런 생각으로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언약궤를 가져가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것을 원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그냥 가져가게 했는데,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을 지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그리고 이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에 모셔다 놓고 뭘 했다는 일이 없습니다. 이야기가 없습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거의 모셔다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언약궤를 뭐 이렇게 손질을 할 수 있습니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못하는데 자기는 더구나 이방인 가드 사람이니까 언약궤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냥 왕이 강제로 그냥 떠맡겨 놓으니까 자기 집에다가 그냥 거의 모셔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이 주어진 것이죠. 이게 참 다윗으로 하여금 참 기가 막히게 하는 일이죠. 아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복을 못 받고 재앙을 받았는데, 아니 저 오베데돔은 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지금 우사와 대조가 되는 일이죠. 다윗 자신과도 너무 대조가 되는 상황을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그냥 집에다가 모셔다 놓기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그 열심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셔왔으면은 내가 오베데돔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했지? 이유가 뭐지?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런 중에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는 일 때문에 그냥 자기가 한 그 열심과 자기가 한 그런 선한 행위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지만은, 지금 석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왜 나는 복을 받지 못했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야만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내면은 함께 복을 받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아마 생각하면서 자신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좋았는데 열심의 방향이 틀려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12절에 보면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지금 옮겨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 3만 명을 동원했다, 악기를 동원했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약궤를 옮길 때는 3만 명을 동원하고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하고 새로 수레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기자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다윗은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했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열심히 일했는데도 왜 나는 재앙을 받았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 열심히 방향이 틀렸었구나. 본문에는 나타나 않지만은 역대상 5장을 읽어보면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제대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는 누구를 불러 모았습니까? 천부장, 백부장, 장군들, 자기 밑에 있는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길까 의논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니에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저번에 옮길 때는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몰랐다. 하나님의 규례를 모르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 내가 잘못해서 재앙을 받았어. 내가 무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규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똑똑하다고 내 잘났다고 내가 왕이라고 내 생각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궤를 채에 메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더라. 그러니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궤를 옮겨라. 틀린 방향을 바로 찾은 것이에요.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으로 돌아가 보니까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겠구나.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그것을 회개하고 고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십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오는 그 일이 온 나라의 기쁨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헌신과 참된 봉사와 참된 열심의 결과죠. 방향이 바로 된 열심의 결과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바른 길을 돌이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잡는 일이에요.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방향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합당한 방향인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려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이 되고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에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베데돔은 복을 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함께 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복을 받지 않습니까? 오베데돔이 뭐 큰 일을 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먼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다거나 무슨 큰 위대한 일을 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오벳에돔은 자기의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라 할 때 그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까딱 잘못하면 우리도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두렵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식이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오늘 오베데돔은 감사함으로 그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성경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말씀의 순종이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 일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얼마든지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복을 못 받고 오늘 다윗처럼 자기 열심만을 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는 복이 아니라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게 되어 있다. 오늘 오베데돔의 집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의 방향입니다. 내 열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가 열심히 하니까 복을 주실 것이라, 아닙니다.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만큼 내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먼저 살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열심을 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